그 포도송이 열매가 아라리 연결해가는 걸 바라볼 때 그게 가득히 이렇게 박혀가지고 기가 막히고 멋있잖아요.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열매를 맺게 될 때 혼자서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물론 포도나무가 옛날에 이렇게 기어다녔지만 그러니까 수확이 적은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버팀목을 딱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나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포도 열매가 잘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포도 열매, 포도송이라고 하는 남편은 뭐가 될까요? 남편은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버팀목.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꾸느냐, 어떻게 사랑해 주느냐, 어떻게 아내를 도와주냐, 늘 이걸 연구해야 돼요. 아내를 가꿔주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를 도와줘가지고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게 되는, 탐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헨리 포드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자동차 왕입니다. 50세가 되던 해 생일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잔치에 참여했던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회장님은 모든 사람이 알기로 사업에도 성공하셨고 가정생활에도 성공하셨고 부부생활에도 성공하셨고 성공을 하셨는데 그 성공의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가 사업에 성공했던 결정적인 비결은 한 가지 부품만 개발하기, 한 가지 부품만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 부품을, 그 제품을 위해서 힘쓴 결과, 올인한 결과 오늘의 사업에 이렇게 이만큼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한 여인에 대해서, 한 아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개발했더니 그 결과가 오늘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 서로를 세워준다는 것, 서로를 위해준다는 것, 그리고 알아간다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시면은, 가정에 여러분, 그 밖에서는 남편이 이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오지만, 안에서 살림하는 분은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 전체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아내가 불행하면 가정 전체가 불행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내 기분이 좋아 보세요. 반찬 만들 때 성의 있게 반찬 만듭니다. 기분이 좋아 보세요. 아이들 교육 잘 시킵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막 와이셔츠를 갖다가 칼같이 타려주고. 아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근데 여러분, 아내 마음 상하게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되면, 아내가 불행하게 되면 어떨까요? 가정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거지 대충 해놓고, 그 자식 새끼 해가지고 막 자식을 갖다가 막 그냥 잘 교육도 안 시키고 왼수라고 그러고, 날마다 보기만 하면 잔소리하게 되고, 그게 무슨 정이 생겨, 이러면은. 반찬도 막 싱거웠다 짜왔다 막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아내가 불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데 그 아내를 세워준 역할 누가 하느냐?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남편은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남편 한 역할 세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막 자식 교육 뭐 이런 거 남편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아내를 잘 세워주는 거예요. 아내를 잘 세워주게 되면 그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감람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는 여러분 나뭇결이 좋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구를 만들어요. 가구를. 그리고 이 열매를 보게 되면 열매를 가지고 식품을 만들지요. 장아찌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식품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씨앗은 뭘 만든 겁니까?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게 됩니다. 기름을 짜게 되면 여러분 이 기름을 가지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덜 좋은 것은 사람의 식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덜 좋은 것, 더 안 좋은 것은 뭘 만듭니까? 이래 가지고 그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 가장 안 좋은 것은 이제 나중에 그 땔감으로 불을 태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릴 게 없죠. 근데 여러분 내 집 내실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은 바로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지금은 어리지만 성장하게 될 때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잘 자라는지 모르는데 무려 2000년 동안 자라는 것, 3000년 동안 자라는 감람나무가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지금 성진 겟세마네 동산에 가도 2000년 정도 된 그런 이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자, 이런 것들이죠. 감람나무를 싹둑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죽는 줄 아는데 거기서도 새싹이 자라납니다. 줄기가 나와요. 그리고 무성해지게 됩니다. 그래 감람나무 참 끈질기죠. 어린아이들 어디 가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서 이런 행복한 분위기 가운데 자라난 것 자녀라고 한다면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일어서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귀한 일꾼을 사용되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복을 말씀해 주는데 5절입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해 따라합시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뭘 주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온은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신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죠. 여러분 요즘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그 참 질병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제는 괜찮다고 그래요.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교회로 모여야 돼요. 하나님께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나올 때 우리가 복을 받아요. 우리 찬송가 246장에 보니까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어디에 넘쳐요? 시온에 넘치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언제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던 그런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포로가 되고 그 더러웠던 사람들은 남의 나라에 이렇게 피난가 가지고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포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바벨론에서 이제 식민 생활하게 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왜 고통스러웠을까요? 배고팠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애로웠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인데 그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 강변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럼 울 수밖에.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 부모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성전 가까이 살면 하나님께 자주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자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의 시간도 낮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시간도 예배 드리고 낮 시간도 예배 드리고 예배가 중심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성전이 멀어지면은 하루에 3번 나올 것 한 번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주일날 예배 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전 가까이서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이 바라보게 될 때 그 자녀들이 여러분 잘 자라서 믿음으로 자라서 여러분 성전에서 자라가지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 종과 함께 받들어 성전을 섬겨나가는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훌륭한 종으로 자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게 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다시금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IMF 기간 동안에 실직을 했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 잘려가지고 근데 집에서 이렇게 내가 직장에서 잘렸다고 이 말을 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고 그리고 출근했는데 출근해서 회사로 가는 게 아니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1-2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때 아내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남편에게 편지를 써주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봉투를 열어보니까 봉투 안에 편지가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3만 원 돈이 들어있어요. 왜 여기다 돈을 넣었을까? 그리고 도대체 무슨 편지를 썼을까 하고 이제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보,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직장을 다녀도 내 남편, 실직을 해도 내 남편, 돈 벌어도 내 남편, 돈 잃어버려도 내 남편, 고생해도 내 남편, 고생하지 않아도 내 남편, 내 남편이라고. 당신 있는 곳에 나 있을 거라고. 당신 가는 곳에 나 갈 거라고. 당신 사는 곳에 나 살 거라고. 그리고 당신은 우리 가정의 가장이라고.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된다고. 우리가 우리 모든 가족의 당신을 받들어서 함께 가족을 일으킬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여보, 당신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다고. 당신 때문에 너무나 든든했다고. 이게 가족 아닐까요? 근데 편지를 딱 읽어보는 그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느껴져요. 감동. 여러분, 사람은 지성으로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감동이 될 때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남편 되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와, 이게 우리 아내의 진심이었구나. 이런 좋은 아내가 있고 이런 좋은 가족이 있는데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지. 내가 풀빵 장사로 돼야 되겠다. 그리고는 돌이켜서 풀빵 장사를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에는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월달을 맞이했는데 5월달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의 비밀은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내실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돼. 뿐만 아니라 시온의 복을 우리가 가득히 받아서 자손만대가 복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